화석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너리즘하고 의미가 비슷하죠. 화석화라는 것은 다른 생각이나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분별해서 영적, 지적으로 성장하려는 데 사용하는 의지보다는 익숙해진 사고, 생활에 안주하려는 태도를 화석화라고 말합니다. 됐다. 지금이 편하다. 지금 생각이 편하고 지금 삶이 편하다.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요 다 배제해버리는, 그것을 화석화라고 말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생활 전반에 대해서만 화석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 없는 제도, 은혜 없는 관습, 은혜가 전혀 없는 관념, 심지어요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교리가 신학을 화석화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전반에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대화 중에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임 중에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때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법으로 할 것 같으면 다 죽었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은혜로 살았는데,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은혜이기를 원하면서 다른 형제와 이웃에게 율법을 갖다 대거나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법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있는 사람,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화석화 현상은 우리 가운데 자주 눈에 띄고 또한 체험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뜨거운 교회, 따끈따끈한 교회였죠. 그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에서도 화석화 현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화석화 현상은 주로 율법에 익숙하고 전통에 익숙했던 유대인들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든지 그들은요 자기 중심의 세계관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이 세계관에서 벗어나기가 무척 힘들었죠. 오순절 성령이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에 강림하기는 하셨지만 복음 전파에는 유대인이라는 두터운 장벽이 항상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유대 기독교인들도 장벽이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고 있는 유대인들도 장벽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장벽을 뚫고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요 좀처럼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흩어져야 된다. 그래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8장 1절에 보면 유대에 큰 박해를 주시고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본의가 아니게 흩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흩어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치셔서 모든 성도가 물방울이 되어 다 튀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흩어진 곳에서도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답니다. 고집이 대단하죠.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 흩어진 곳에서도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화석화된 신앙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조차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만 선임인인데 하나님 이 말씀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 땅끝으로 갑니다만 땅끝으로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합니다. 이게요 두터운 옷이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고넬료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땅끝으로 이르게 되는 그 복음 전파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늘 기도해왔던 경건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고넬료야 사람을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내라. 그래서 그를 초청해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짐승이 다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집어먹어라. 베드로가 못하겠는데요. 이 더럽고 세속적인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런 형태가 3번이나 반복되고 난 뒤에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십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계십니까? 경건한 고넬료가 주의 사자로 말미암아 당신을 초청해 오라 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중매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복음이 이방의 문턱을 넘어서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보고, 은혜의 보고를 보고하기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나오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여 온 집안이 믿게 되었을 때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기쁨이 충만한 일이고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보고를 듣는 유대인들이 주된 관심사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아니고요. 할례받은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이르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를 불러들였는데 할례받은 유대인이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요 유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현대판 유대인들이죠. 초대교회 때 복음을 가장 활발하게 전했던 사람은 유대인 중심으로 설립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 혈통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중심으로 복음 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오늘 읽었던 11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보탰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화석화되지 않았던 이름 없는 무명의 몇 명의 전파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은혜 안에 있던 몇 명이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니 비로소 이방 세계로 복음의 불이 붙기 시작했더라라고 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화석화된 신앙을 뚫고 나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죠. 안디옥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석화된 유대인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설립은 문제 중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례를 모르는 이방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방인과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문제입니까? 유대인들이 문제죠.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들이 문제였습니다. 자기들이 두터운 이 옷, 화석화된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나지 않으면요, 자기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온 세상이 문제인 것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죠. 그렇다고 안디옥 교회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인구만 해도 50만 명이 넘습니다. 런던에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런던 인구가 100만 명이 될 때가 1901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도시에 50만 명이 모여있다. 어마어마한 인구죠. 유대인들만 7만 명이 넘었습니다. 도시가 크니까 교회는 성장할 것이 뻔한 일이고 영향력이 확대될 것도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할례를 받지 않는 유대교회의 설립, 안디옥 교회의 설립은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타진해 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왜 12사도 중에 한 명이 가지 않고 바나바를 굳이 보냈을까요? 이방인 교회에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가 23절, 24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절, 2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는 바나바가 선입견과 화석 같은 신앙이 아니라 바나바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보냅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딱 한 가지만 봅니다.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만 딱 봅니다. 안디옥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떨어져 있는 먼 곳입니다. 이 말은요, 유대 예루살렘 공동체와 완전히 다른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는 히브리 공동체, 히브리 그 문화와 습성이라면 안디옥은 헬레니즘, 헬라의 습성입니다. 안디옥에는요, 라틴어든지 헬라어를 썼겠지만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세계관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고,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은 행동 패턴이 다르다는 것이고, 행동 패턴이 다르다는 것은 문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처음 안디옥 공동체에 도착해서 그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여러 지르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문화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 이방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 즉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할례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인가, 전혀 따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조차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명이나 모이는 교회인가, 돈풍깨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보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내고 교회를 일치시키는 유일한 방안이 은혜였습니다. 그는 도착해서 따라다니는 안내자에게 타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방교회의 특성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마는 그 설명을 듣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왕성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충만한가, 은혜만 보고 기뻐했답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 바나바로 인해서 교회가 일치되고 연합되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은혜를 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볼 줄 알아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성도가 성도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보냈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랍니다. 착한이 무슨 뜻일까요? 요즘 못된 게 많아서 그런가
통닭도 착한 통닭, 낙지도 착한 낙지. 한 번은 홈플러스에 가는데 양말도 착한 양말이 있더라고요. 그 양말 입으면 속이 확 착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착한이 뭘까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착했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심령 속에 깨끗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서 있을 곳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보면 이 바나바는요 본명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바나바로 별명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는 평소에 기죽은 사람 위로하고 또 주저앉은 사람 격려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나바였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렸죠. 그는 예루살렘 성도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나바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죠.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보고 회개하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병이 나았고 회개합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3년 만에 회개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공부 많이 했겠죠.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성도들은요 그가 변했나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해놨는 짓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3년 만에 나타나서 예수 믿는다 나는 누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였더라. 싫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회개했다 해도 봤습니까? 여기 문법적으로 원문을 헬라 성경을 딱 펼쳐보면요 사귀고자 하나 하는 원문은 문법적으로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를 씁니다.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되죠. 사귀고자 하다 한 사람을 향해서 오늘도 사귀고자 하고 아침에도 사귀고자 하고 저녁 때도 사귀고자 하고 내일 또 사귀고자 할 것이다 이런 문법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끊임없이 예루살렘 교인들과 사귀고자 하고 여러 번 시도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만큼 시도했는데 사울은요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 사울을 위해서 나타나주고 대변해준 사람이 바나바죠. 모든 사람이 적당히 웃어주면서 거리를 둘 때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울을 바울되게 만듭니다. 그를 위해서 변호해 줍니다. 왜냐하면 사울 속에 사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은혜, 그 은혜를 바나바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과거에 험악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사울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의 학문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울의 속에 있는 꿈틀거리는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를 위해서 대변자로 변호자로 나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다, 나의 은혜 못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봐도 은혜부터 먼저 보고 대화를 해도 은혜 있는 말을 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믿음이 약해지고 속에 있는 전적 타락한 우리 아주 못한 모난 성격이 다시 폭발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가령 은혜 있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국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다 맛있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 없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면 이것도 맛없고 저것도 맛없고 이거는 짜고 이거는 싱겁고 불평충만이죠. 돈이 많으나 적으나 지식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 있는 자가 되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은혜 있는 사람은 어두우면 문제를 부각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사람, 장점과 밝은 면을 먼저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